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군사작전 개요를 설명할 때는 항상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한들 제대로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실제 작전에는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말겠지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성막이라는 지도를 기본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성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계시록은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666 세력들이 온갖 폭압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남자아이를 따라 겨우겨우 피난을 해나와서는 계시록 4장에서 하늘 성전의 구성에서 보여준 유리바닷가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사실은 666 세력들에 의해 피난을 나온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사람들인데 비해 유리바다는 하늘 영들의 세계에 있는 성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지금 피난을 나온 이 사람들에게 계시록 4장에서 소개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성전이 이들에게 함께 강림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극진할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노래로 대변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신약적인 가르침인 어린 양의 노래들이 알고 보면 모두가 계시록의 새 노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모두가 말세에 있으리라고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곧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의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공통된 복음이었다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믿는 복음도 또한 이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의 복음을 믿고 전해야 한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복음을 믿고 있으니 어찌 선지사도들과 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는 이들에 의해서 드디어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의 신천지 교회가 도용해서 오용을 하고 있지요.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 용어의 깊은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의 잘못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리도덕적인 행실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이단들이 온갖 계시록에 나오는 좋다는 용어들은 죄다 끌어다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잔뜩 물을 흐리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물타기 작전 때문에 정말 정작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용어들조차도 도매꿈으로 넘겨 그런 용어들에 대해 아주 극도의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또한 사단마귀의 고도의 물타기 전략인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증거장막이라는 용어는 민수기 17장에서 나타나는 용어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모세를 따라 엄격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 당시에는 정신없이 따라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슬슬 본색들이 드러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발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도 그럴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는 자신들 위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고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일로 반발했던 사람이 같은 레위 자손인 고라를 중심으로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 혼자 독단적으로 권력 행사하는 것에 당을 지어
속된 말로 역모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켜 그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앞에 집결시키고는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임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이스라엘 전체 앞에 공증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지성소 언약궤 앞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확증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때에 12지파의 두령들이 각기 지팡이를 두는데 그 장소를 지성소라는 용어 대신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증거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이라는 의미인 것인 거죠. 이는 지성소를 말하는 곳이고 또한 계시록 11장에서는 앞마당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에서는 민수기 17장과는 용어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단지 증거의 장막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증거의 장막에 있는 성전이라는 뜻의 표현인 것입니다. 증거 장막, 곧 지성소에 있는 성전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언약궤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고 언약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드디어 성소 시대를 넘어 지성소 시대가 가고 언약궤의 성전이 열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9장까지는 성소의 7 금초대 시대를 설명한 것이라면 11장부터는 성소 시대를 마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성전과 제단에서 지성소 시대를 두 증인과 함께 열었지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의 역사조차도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남자아이가 출현하면서 드디어 언약궤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까지 도달해야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생명나무 열매며 감추인 만나가 담긴 항아리하며 언약의 돌비석인 흰 돌들하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공유불가의 상급인 하나님의 보좌, 곧 예수님께서 이기고 앉으신 그 예수님의 보좌까지 다 담고 있는 곳인 겁니다. 이곳이 가장 높은 시온산인 곳이고 여기가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모이는 곳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고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곳인 겁니다.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지는 성경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언약궤에 얽힌 역사를 간략하게 더듬어 보면 모세를 통해 성막이 만들어지고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팽개쳐진 채로 언약궤만 달랑 남아 수백 년의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지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사당에 언약궤를 두게 되니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려 나뒹구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난들이 생기며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언약궤를 흉물 취급하며 여기저기 옮겨다니게 하지만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들이 생기니 결국은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좋아서 언약궤를 둘러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그 쳐다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이 나가서 부랴부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정중히 모시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12지파를 통일하고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서야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해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웃사가 졸지에 급사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깜짝 놀라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가드 사람은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족속임에도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 이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단을 하고는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서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언약궤는 옮기는 방법도 엄격히 율법에 정해진 법도를 따라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해진 사람들만이 그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무섭기도 하면서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언약궤인 것인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막에 얽힌 율법도 사라져버리고 더더욱 언약궤의 존재조차도 깡그리 잊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서는 이 성막의 구조와 용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성막에 담긴 이야기는 단순히 구약적인 율법에 대해 그림자로서 율법적인 차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체로서의 실체적인 성막과 언약궤를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엄중함이 담긴 용어가 바로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양아치 같은 신천지가 가당찮게도 이 언약궤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니 이 결과가 어찌 될지 지켜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신천지 본부가 있던 과천교회는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들통나 예배처로 사용도 못하는 지경에 떨어지며 여러 가지 징벌적인 사태를 맞이한 바 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끝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사용할 이름이 아닌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인 7대 절기 중에서 이 언약궤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7대 절기를 들어는 보셨나요? 레위기 13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데 저희 영상 중에서 이런 절기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언약궤와 관련 있는 절기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속죄일이라고 일컫는 절기가 바로 언약궤와 관련된 절기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속죄일이라는 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는 단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에만 그치지를 않고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보좌에 양의 피를 뿌리고 그 언약궤 내 귀퉁이에 있는 뿔에다가도 피를 묻히며 속죄 의식을 치르는데 레위기 16장 16절을 잘 보시면 이 속죄일은 단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지은 죄만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무슨 죄가 들어갈 기회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천지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이 속죄일인 7월 10일과 관련한 어떤 비밀을 밝혀야만 될 것이고 나아가 이 속죄일이 있기 전인 7월 1일 나팔절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와도 관계를 설명해야만 그에 합당하게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 모든 절기의 비밀들이 이 성막의 구조와 함께 계시록 전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시고 더 깊이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함부로 사용할 용어가 아니라는 것만 밝혀두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약궤 성전을 열기는 열어놓았지만 아직은 이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여 연기가 가득 차게 되어 7천사로 인한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직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뭐가 이리도 복잡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고 계실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결국 아무나 쉽게 도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보시면 함부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 쓰지 못하도록 위조 방지 장치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아니면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계시록의 역사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런 어설픈 수작으로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예수라 하면서 거짓으로 도용을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수작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겠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가짜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도록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가 하여 되새김질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궤는 열렸는데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고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언약궤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7 대접재앙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네요. 7 대접재앙은 또 무엇입니까? 15장 1절을 보시면 이 7의 대접재앙은 이제 계시록상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언약궤 성전이 이 땅에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앞에서 7 금촛대 교회에서나 2 증인의 2 촛대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표현들인 것임을 유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궤 성전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세상의 어떤 다른 교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록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까지는 적어도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이 끝나기까지는 그 언약궤의 성전에는 절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미 666 사건 현장에서 남자아이와 함께 피난살이를 함께한 그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그 언약궤 성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밀실 중에 밀실에 숨어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며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답답해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더 나아가 계시록 1장에서 계시록의 사건이 진행이 된다면 7 금촛대 교회의 시대는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리고 2 증인의 2 촛대 교회가 출현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출현하는 것은 1장 사건 이후에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18장까지의 사건이 다 지나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언약궤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만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400년이나 지나서 받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살아서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없었지요. 계시록 역사도 그렇게 길어지면 어찌 될까요? 모세를 따라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단 2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이 계시록 역사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까지 언약궤 성전에 도착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과연 몇 명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텐데, 우리도 이렇게 길어지면 계시록 역사의 초창기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나 첫째 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말세에 환란이 일어나면 산으로 도망가야 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하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말씀은 육체로 구원받는다는 용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믿어왔는데 계시록 시대에는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선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7째 나팔의 역사에서는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때를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되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야말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너무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얕은 계시록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시대를 사는 것임을 좀 인식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걸고 성경을, 계시록 말씀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육체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출현하는 시대가 계시록의 시대인데 마지막 환란의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거나 또 15장 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궤의 성전을 열어놓고는 7 대접재앙이 펼쳐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의 기본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제 육체 구원이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이 영혼 구원이 아닌 육체 자체로 바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런 구원이 있다면 받아보시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이 육체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환란의 기간을 대폭 줄여주신다는 것이고 이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계시록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속뜻이 거기에도 담겨 있는 것인 겁니다. 계시록의 사건은 반드시 속히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된다고 해서 1년, 2년이거나 10년, 20년 정도의 짧은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명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길게 끌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당대에 이 모든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주목하실 말씀은 언약궤의 성전은 열어놓는다고 누구나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육체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길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관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좀 더 마음을 내셔서 말씀을 찾고 공부를 할 의지도 내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겠다고 하면서 육체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기 욕심일 것이고 너무 게으른 자신의 이기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물을 던지고 뛰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부모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달려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남몰래 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 성전의 보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린 일이니까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했던 야곱이 되어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기까지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12장 7절 이후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그리고 1290일, 133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계시록의 예언이 전체적으로 성취되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 의해 듣게 될 때는 이미 계시록 18장까지의 사건이 다 성취되고 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가 계시록 18장까지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계시록의 소식을 듣고 바로 언약궤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속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역사 초창기부터 너무 일찍 참여해서 온갖 풍상을 다 겪다가 보면 중간에서 잘못 빠져서 마지막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다면 그것도 낭패인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를 따라 출애굽할 때부터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좋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계시록 시대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동행하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달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으니 확률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인 거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서 바로 태어난 사람들은 고생은 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심이 생동감 있는 신앙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충실한 신앙심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계시록의 사건이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성경 6,000년 만에 펼쳐지는 이 엄청난 사건의 현장을 몸으로 겪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으로 한 번쯤 모험을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예전과는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직접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고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구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경험한 12 사도들조차도 다 죽고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계시록 시대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7째 나팔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듣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몸으로 앞으로 태어나는 후손 대대로 살아있는 계시록 사건의 산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 이 영광과 축복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계시록 15장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후 마지막 7대접 재앙이 펼쳐질 것에 대한 예고편만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부터 있는 7의 인과 7의 나팔의 재앙은 방마당의 성소 역할의 7 금촛대 교회에 대한 심판이요 재앙이었다면 지금 펼쳐질 7대접의 재앙은 2 감람나무, 2 촛대 교회인 지성소의 2 증인의 교회에게 내리는 심판이 되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사건은 온 세계적인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과 재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겠지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며 온갖 기후의 재난들을 비롯해
각종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이 말세를 알리는 본격적인 세계적인 재난들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들에 대한 심판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것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초부터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재앙이 본격화된 시기라고 본다면 이미 계시록의 중요 사건은 그 이전에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고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며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며 17장에서 음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과 18장에서 그 음녀인 바벨론이 행한 모든 음탕한 짓거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는 그 자체가 신앙적인 의미인 것이지 저 이방의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표현들이 아닌 거죠.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어 계시록 전체의 맥락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